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보시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시험에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아들을 증명하는 시험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하고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받은 세 가지의 시험은 예수님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있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뭐 이런 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려는 건데요.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능력을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능력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딱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 됩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 위기 시기에 성도들에게 굉장히 시험이 될 만한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식과 현실을 내 갭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 이거를 좁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문제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끄떡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 능력이 있는 걸 믿었어요. 그 사람은. 그러면서 자기는 독을 먹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안 죽게 할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을 믿은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죽었어요. 왜 죽었죠? 독을 먹어서 죽은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믿고 먹었는데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능력이 있는 거를 증명하려는 것이 사람이 하게 되면은요, 사람이 하게 되면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이 시험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없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독을 마신 사람을 안 고쳐줬다, 죽게 내버려뒀다. 그럼 하나님 능력이 없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시험하는 거와 신뢰하는 거의 차이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흑백 논리에 이제 넘어가게 되거나 걸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라는 말과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불신,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은 믿음과 지식 사이에 헷갈리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의심이에요. 의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하려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의 대상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 자체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고치면 고치는 거고 안 고치면 안 고치는 거야. 능력이 없어서 안 고치는 게 아니라 안 고치겠다고 안 고치는 거야. 그런 그분의 능력은 그분의 주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있죠.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셨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정말 일 40년 동안 안 한 상태에서 먹고 살게 하셨지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는요, 그걸 딱 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노력을 통해서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를 자기가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분의 소관인 것인데, 우리가 그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죠. 테스트라는 건 뭐예요? 능력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용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고 사용하면 능력이 있고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코로나 위기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느냐? 보호하고도 남지요. 보호하실 수도 있죠. 근데 걸릴 수도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나타나야죠. 어떻게?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신상을 세워놓고 여기다 절을 하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넣어서 다 태워 죽이겠다 했는데,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노고라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왜 절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자기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에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 너 죽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한 것이지, 그분이 살리고 안 살리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이거에 실수를 한 거야. 그분이 나를 살릴 수 있다, 불 속에서도. 그러면 그 말이 딱 그대로 되어지면은 왕이 놀래 자빠질 텐데, 그거를 자기는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한 거고, 그 능력을 그분이 하실지 안 하실지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내가 불 속에 들어가도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이다. 그러나 그분이 안 건진다 해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능력을 나한테 사용하든 안 하든 나는 그분의 능력을 믿지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죽게 한다고 해도 나는 그분을 믿을 거다. 그 능력, 당신이 말하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권세가 있다는 걸 내가 믿는다. 이 말인 거거든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 천하만국의 제일 큰 왕인 당신보다 더 능력이 있다. 그분이 나를 죽여도 그분은 나를 살릴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진 거죠. 지금 안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죽어도 나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이면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죽이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나를 다시 살릴 수도 있어. 그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나는 지금 안 죽어가 아니라 죽어도 살릴 수 있어. 그 끝의 믿음, 중간 믿음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독을 먹어도 안 죽어, 이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독을 먹어도 안 죽을 수 있지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죽게 하면 죽는 것이죠. 안 죽게 하면 안 죽을 수 있는 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그쪽 걸 믿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인간의 능력을 하나님한테 시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신뢰인 것이죠. 그 믿음. 그런데 놀랍게도요, 죽었으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됐겠죠. 근데 놀랍게도 죽지 않았던 거예요. 죽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사람들을 본 사람들, 이 사람들 전에, 이 사람들 후에 사람들에게도 만약에 그 법이 존재해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불속에 집어넣겠다라는 법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불속에 들어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다 살아났을까? 아니면 죽은 사람도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아마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믿음을 똑같이 갖고도 죽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시험이 아니고 그냥 그 믿음을 가졌는데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불 속에 서서 구원하실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나를 구원할지, 불에서 불에 타게 할지에 대한 주권이 내 믿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결정하신다는 거야, 그분이. 그것까지도. 근데 그거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봐, 안 되잖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때 3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그거는 시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인 걸 분명히 믿어요. 근데 안 고쳐줬잖아요. 근데 그건 시험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자기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고쳐졌는데 왜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고친 거죠. 왜냐? 기도를 한다는 거는 그걸 믿으니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었으니까 기도한 거죠.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근데 안 고쳐줬어요. 그 안 고쳐준 거에 대한 걸 믿었다는 거예요. 왜? 이제 그만 기도해 라고 했을 때 그만 기도를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가 좋게 내가 너의 기도의 제목을 안 들어주는 것이 너한테는 더 유익한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결정을 믿은 거예요. 아, 이게 더 좋은 거구나 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좋은 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쁜 분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했으니까.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기도로 생활로 시험을 한 거죠. 계속. 그것이 지금 신뢰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좀 설명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은 사탄의 전략이나 다른 사람들의 전략이 뭐냐? 성경에 있는 걸 근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6절에 있는 말씀은 한번 뛰어내려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독을 먹어도 안 죽는다고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는 거니까 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말뜻을 이해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거는 시험하는 거다. 이거를 안 하면 능력을 안 믿는 거고 하면 능력을 믿는 거고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 이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는 구절을 인용하냐면요. 시편 91편을 인용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코로나가 작년에 한참 유행이었을 때에 코로나19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자 19를 뒤집으면은 9일이 돼요. 9일. 그래서 코로나를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려고 하면은 거꾸로 9일. 그래서 시편 91편을 가지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위안을 삼았어요. 그게 시편 91편이에요. 19를 거꾸로. 잊어버리지 않겠죠?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놀랍게도.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냐면 전염병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전염병에서 보호하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염병이거든요. 여기서 보호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호라는 단어 문장 속에 이 내용까지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19를 거꾸로 시편 91편에 대한 전체를 읽으면은 그것이 어떤 학자는 모세가 썼다, 어떤 학자는 다윗 썼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난 속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문이에요. 예. 그런데 전염병에서도 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염병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이냐? 맞지요. 그러면은 마스크도 벗어치고 막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고 하는 거는 전염병에서 고치시는 거하고 상관없이 남에 대해 민폐를 끼치는 거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건 시험하는 것이죠. 내가 마음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시오 하면은 요술램프 진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면 철저하게 막 했는데 걸리는 거 어떻게 되느냐? 그거야 상관없는 일이에요. 왜 상관없냐? 걸릴 만한 상황이 된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느냐?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알만 하면 누가 걸리겠어요? A라는 길로 가면 걸리고 B라는 길로 가면 안 걸린다. 그럼 누가 A라는 길로 가겠어요? 나 B라는 길로 가지.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걸렸어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걸린 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시험에 가까운 것이죠. 시험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걸려도.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한 말이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지만 불 속에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질병이 생기지?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게 우리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로마서 천독하신 분, 제가 시채널 가서도 그 프로그램에 성경 읽고 뭐 간증한 사람들 있으면 소개해봐라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최근 거를 하느라고 그분 거를 했어요. 이게 8월달 내용이니까 신장의 기능이 10%밖에 안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 글을 읽은 사람은 그분이 로마서 천독을 하고 나서 간증을 한 거에 10%밖에 안 남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게 올 3월달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천독을 그리고 8월달까지 되는 중에 천독을 마친 거예요. 그 1월달부터 그분이 시작을 했는데 3월에 로마서는 1월이 시작했는데 3월에 그 전부터 몸이 안 좋았는데 10년 전부터 3월달 됐을 때 이제 10%밖에 안 남았으니까 신장을 이식하든지 아니면은 투석을 하든지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투석 그 병원 투석하는 거를 견학을 다 시켜주나 봐요. 어떻게 하는지를. 그랬는데 가가지고 막 펑펑 울고 막 자기가 그 아프리카에서 결혼도 안 하고 자매가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선교에 매진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죽을 힘을 다해서 했던 것 같아요. 성품도 그런 성품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기 헌신했는데 왜 이런 질병을 줬냐는 거예요. 질병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질병이거든요. 그 투석하는 일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목사인데 이게 힘이 안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무슨 내용 이런 것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거야. 청년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야. 원망만 들고 원망, 불평, 비방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1월달에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루에 5번씩 읽기로 했대요. 그래갖고 읽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은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테이프를 틀어놓고 그냥 누워가지고 듣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고 5번을 채우고 읽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겨우 은혜 받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랬는데 어느 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요 놀랍게도 질병은 고쳐지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에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래. 그러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말한 콩나물 재배법에 대한 이야기를 글에도 썼어요. 야, 이게 믿음이 잘하는구나, 이게. 그냥 듣기만 했는데. 그래서, 점점점 힘이 생겨가지고, 글을 쓴 것을 읽으면은 감동이 될 정도로. 그리고 질병에 걸린 거 안 무섭냐 하면은 여전히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고쳐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좋은 믿음은 갖고는 있지만, 속된 말 표현하면 안 고쳐줄지라도, 자기에게는 이 믿음이 점점 이렇게 채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6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냐 했을 때 7절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신명기 6장에 있어요. 신명기 6장에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부분은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하니까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데, 초점을 잡으면 간단해요. 제가 이렇게 딱 요점만 하고 딱 지금 끝내면 딱 좋은데, 지금 사실은 내용이 전개되는 이야기는요, 사례거든요, 사례. 그러니까 그게 시험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면, 시험하는 내용이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이만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지금 딱 끝내야 될 시기인 거지. 왜냐면 저는 지금 이렇게, 신뢰와 시험이라는 거에 대한 단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례가 이제 설교의 본문인 거죠. 그리고 결론을 제가 딱 띄우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얘기는 안 해도 무슨 뜻인지 다 알겠죠, 결론은. 근데 이제 이 사례를 얘기하게 되면 이제 풍성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전개 방식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시험을 했어요. 민수기 14장 22절에 읽어보면 너희는 왜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를 믿지 않고 시험하느냐. 믿지 않으면 시험한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거는 시험이 아닌 거야. 신뢰한다. 나는 믿기 때문에 독을 마신다. 라는 것으로 성경을 안 본다는 게 놀랍게도. 그 사람은 믿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왜 너는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고 왜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빠르게 전개를 시켜보면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라.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시험을 하게 된 거는요, 어떤 흐름이 있냐면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 그래서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사 또는 무리바 할 때 마사는 잘 모른다고 해도 무리바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거야. 무리바는 물이거든요. 물.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물리바라고 해도 돼. 여러분, 물리바, 물리바, 물하고 관계된다 이 뜻이야. 물하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물이 목말라갖고 다 막 죽게 생겼어. 그래갖고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을 하게 됐을 때 반석을 치라고 하는 고기가 무리바라는 지명이 생겼는데, 역사학자들은 이게 같은 지명이다 아니면 다른 지명이다 말하는데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때로는 무리바 그러면 다투다라는 뜻이고, 이게 마사 그러면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때문에 다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합성어로 갖고 가야 돼. 이게 같은 지명이든 다른 지명이든 상관없어. 바로 옆이야. 근처야. 호렙산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가까운 곳이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광야로 출발하면서. 그러니까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니까 하나님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다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다툼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을 하거나 언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사람이 할 때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퉈가지고 상대가 되겠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할 때 시비를 거는 거야. 왜? 시험 때문에. 이놈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사의 뜻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장소는 호렙산 인근에 위치해 있고 마사의 유래가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읽어드릴게요. 원래 지명은 무리바인데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다 하여 마사란 지명이 붙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7장 7절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현대 학자들 중에는 마사 무리바가 인접해 있는 서로 다른 곳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맞냐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 어쨌든 같은 지역이든 에페 지역이든 상관없이 이놈이 항상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붙어 다닌다는 건 뭐냐면, 시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터져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제가 설명하면, 신뢰는 뭐냐? 신뢰는 시험이 아니다. 신뢰는 뭐냐? 원망이 아니다는 거야. 그럼 신뢰는 뭐냐? 신뢰는 믿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건데 이걸 믿는 거야. 신뢰는 범사에 인생 사는 길을 찾는 지혜와도 같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걸 제가 발견해서 그래요. 잠언 3장 5절과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들이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뺑뺑이를 돈 것은요 길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도 있지만은 그게 모델 케이스거든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데스 바냐에서 벌어진 사건을 위해서 38년 동안 그들이 계속 뺑뺑이를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길을 찾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게 계속 뺑뺑이를 돌게 만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인생 사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하나님을 다투는 그런 사람들의 특성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우리를 조명해서 찾아봐야 돼요. 첫 번째는 원불비, 원망, 불평이에요. 그것이 범사의 인생 사는 길, 사는 방법, 먹고 사는 방법이든지 여러 가지 그거를 놓쳐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불비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은 다베라라는 지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원래 그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여기를 다베라라고 하자 이렇게 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를 마사라고 하자. 옛날에는 이름이 없었죠. 이 지역을 이렇게 하자. 이름을 짓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이 봉천동, 옛날에 봉천동이 어디 있었어요? 이름을 만드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서울, 여기까지는 경기도 이렇게 이름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다베라는 뜻이 뭐냐면 불타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로 태워버렸어요. 불살아버렸어요. 왜? 그들이 원망해서. 민수기 11장 1절을 읽어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11장 1절 2절을 읽어보게 되면 악한 말이 어떤 악한 말인지,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원망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후 문맥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왜 안 나오는지를 저도 궁금하긴 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는 다 악한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전부 악한 말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에 상관없이 조그만한 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그런 것 가지고도 하나님 원망하냐? 하는 거. 그래서 원망의 종류가 안 나와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게 다 다른 건데, 다 다른 것도 크든 작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요만한 거 가지고 원망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만한 거 가지고도 원망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은 원망 같지 않은 것도 원망하면 그건 원망인 거예요. 예. 그 큰 것도 원망하지 않으면 원망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원망의 종류가 안 나오는 게 저는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 이거는 종류를 여기다 쓸 필요가 없구나. 나는 그런 건 원망 안 해.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니까 아주 사소한 거, 뭐 가난한 거, 아니면 옷이 없는 거, 아니면 생긴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뭘 하나 써버리게 되면은 자기한테 해당성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안 하느냐는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인 거. 다시 말하면 자기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범사의 인생 사는 길 놓치게 되면 욕심을 부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욕심. 그게 민수기 11장에 계속 나오는데요. 기브롤 핫다아와 이름이 어려워요. 근데 왜 그렇게 이름을 졌느냐 할 때
그게 탐욕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지명을 기볼하다 아와라고 진 건 뭐냐면 욕심을 부려서 여기서 사람들이 다 고기가 메추라기에 이에 낀 상태에서 죽었다. 그게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원망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사망이에요. 불타서 죽고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욕심 부리다가 탐욕을 부리다가 죽은 거야. 민수기 11장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읽어보면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원망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종류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의 예를 드는 게 이제 바로 먹고 사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만나를 계속 먹었는데 이제는 지겹다 만나. 그리고 고기 좀 먹고 싶다. 왜? 11장 한 3, 4, 5, 6절 가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옛날에 살던 데는요 고기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부추, 마늘 이런 게 다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 광야는 그런 게 없다. 맨날 만나만 있다. 이제 우리는 고기 같은 거 먹고 싶다. 그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리는 거야. 그래 실컷 먹어라. 그래서 고기가 이사에 낀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여버리셨던 그 사건이 11장의 사건입니다. 자, 거기까지 이야기의 사례는 일단은 종류를 간단하게 설명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원망, 그 다음에는 원불비가 원망, 불평, 비방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원망이 핵심적인 거고 그 다음에 뭐냐? 욕심, 탐욕, 더 가지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먹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원하는 게 있다는 거야. 더 원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더 잘 먹으려고 하는 거, 더 잘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자체를 신뢰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결론을 맺어요. 범사의 인생 사는 길을 그럼 찾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길을 놓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뺑뺑을 돌고 먹고 사는 일 살다가 끝나는 거야. 조금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다시 그 자리. 왜? 잘 살았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서 다시 그 자리. 잘 살았는데 뭔가에 문제가 생겨갖고 다시 그 자리. 더 좋았는데 또 살다 보니까 다시 그 자리.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좀 잘 살 수 있지만은 그냥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게 38년 광야 생활인 거야. 그러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길을 찾으려면 더 잘 사는 길이 아니라 더 잘 사는 길을 설명할 수 있죠. 부귀영화에 잘 사는 게 아니라 더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환경과 상황이 아닌 거예요. A라는 광야에 살든 B라는 광야에 살든 어차피 광야인 거예요. 그런데 범사의 인생 사는 길을 찾으려면 하늘의 지혜가 필요해요. 아까 말한 대로 잠언에 있는 말씀이죠. 신뢰는 범사의 인생 찾는 길을 찾게 하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움직여야 돼요. 그게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론을 제가 한번 맺어보면은 신뢰는 시험이 아니고 믿음이다. 신뢰는 두려움이 아니고 남을 살리는 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신뢰예요. 믿어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은 좀 더 넘어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믿어주는 거야. 어떻게 해요? 훌륭한 사람 될 것을 믿어주는 거야. 거룩한 사람 될 것을 믿어주는 거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어주는 거야. 지금 힘들지? 너는 그걸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야.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거 말고 믿어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는 것이 순종이고 사람의 존재를 믿어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하는 건 하나님한테는 순종하는 거고 사람한테는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축복을 하는 거고 하나님은 신뢰하는 것입니다.